이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오늘부터 이 비정에서 역사하실 주인공이신 하느님께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셔 가지고 깊이 절하시면서 우리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절하시면서 하느님 흠승과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고 절하시겠습니다. 하느님 흠승과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천상 어머니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저희의 모두이신 하느님, 저의 하나하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후 단 1초도 저희로부터 눈길을 띄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여, 저의 온 마음, 저의 온 생명, 저의 온 힘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당신께 배은망덕하면서 당신의 성심에 피를 흘리게 한 저희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당신께서 시작하시는 이 비정에서 당신의 그 사랑의 신비함과 심오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하나하나 모두, 그리고 저의 가족들을, 그리고 지금 저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을 당신께 성모님과 함께 바치면서 애절하게 청하오니, 이제 그 이상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위로해드리고 사랑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당신께서 마련하셨고 당신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당신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당신의 시간이 오니 당신 원하시는 대로, 당신 뜻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저희를 온전히 바치옵나이다. 저희와 하느님 사이에서 항상 고통 속에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성모님, 저의 마음 다 하나 되어 당신께 또한 감사와 찬미 드리며, 당신 없이는 저희는 하느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느님의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시어 천당 문턱까지 이끌어주신 성모님, 당신께 또한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성모님, 저희가 바람 오직 하나, 하느님 뜻대로 그리고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열망을 받아주시고 아직도 이 열망이 타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 길만이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그 길만이 저희가 완전히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저희가 체험하였듯이 아직 이 열망을 갖지 않은 불쌍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비정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그리고 이 비정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그리고 저의 가족 하나하나, 현재와 미래와 과거 모두를 당신께서 하느님께 봉헌하여 주시어 저희가 남은 이 짧은 시간 오직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오직 하느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이 열망 속에서 저희가 사라지고 오직 하느님만이 저희를 온전히 주관하시어 천국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시중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를 봉사하시는 저희와 저희 가족들의 수호천사님들, 또한 당신들께 이 시간을 비롯하여 감사드리며 계속 저희가 천국 갈 때까지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고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든 시민들이여, 당신들께서 그곳에 가셨듯이 저희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저희 하나하나에게 일컬어 주시옵고, 저희가 당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저희 하나하나와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옥 영혼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하느님, 요즘에 찬미 예수님만 하니까는 성부님하고 성령님께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주 성삼께 인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찬미 하느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저희가 요즘에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행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집 문턱 앞까지 갖다 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비행기 아니었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그 기도 파워, 그 힘이 얼마나 세야 되는 걸 제가 이번에 참 다시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제가 어느 날 얼굴을 파먹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제가 보는 책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과속도는 아니지만 너무 빨리들 지금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책을 또 읽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책을 찾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하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주시는데 제가 2 책을 저자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2 권을 샀는데 그 2 권이 다 불란서 트라피스트 관구장님들께서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읽으면서 보니까는 바늘 군역에 바늘을 집어넣어가지고 꽉 맞듯이 우리가 생활한 그대로 그걸 갖다 말씀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대로. 근데 한 책은 사제님의 어머니들이 여기 계실 것 같으면 잘 들으세요. 요즘 사제님들이 당신들의 영혼 구원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제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뭘 생각을 하냐면 자기 영혼도 구하지 못할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려면 차라리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평신도가 낫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생활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실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 앞에 꽉 찼는데 나 기도한다고 앉아 계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내 영혼은 자기 자신이 간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사업,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서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에게 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피스트 관구장님께서
관구장님을 임명받고 나니까는 세계 곳곳으로 다니셔야만 되셨대요. 왜냐면 트라피스트가 여러 군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걸 미리 아시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든지 좀 피하시려고 깊은 기도 속에 그냥 빠지셔도 지금 힘든 세상인데 관구장을 하시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활동하실 것 같으면 너무 어려운 걸 아시고 교황님께 가가지고 허락을 청하려고 갔는데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의 뜻으로 그 직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직접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트라피스트로서 더군다나 불란서 트라피스트는 그 알프스산 그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깊으세요. 그 영성들이. 그래서 다니시다 보니까는 자기 영혼까지 잃게 되시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사제님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쓰셨어요. 아주 너무 좋아요. 어느 신학교에서는 그걸 의무적으로 신학생들은 다 읽게끔 아주 의무적으로 그런 책이 있어서 그걸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지난 97년서부터 제가 여기 나왔다고 그러대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 수련 받으신 분들 그대로더라고요.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사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성사를 하되 철저한 양심 성찰하고 철저한 정계 고치는 버릇 고치는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지 않으면 한 달에 두 번이죠. 그것만 다른 거지 피정 가라고 하시는 거 단시 뭐 여러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하느님으로부터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사제는. 그리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체험한 것이 그게 그대로 있다고. 왜? 저는 평신도지만서도 기도 나 나름대로 우리 지금 깊은 관상 기도죠. 기도하면서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는 그분이 쓰신 그게 꼭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 한 열 몇 권 사오고 CD도 제가 몇 권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께 드리려고 영어실 수 있는 신부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좀 해드릴까 해서 그 책을 사왔는데 그 책을 읽고 또 다른 트라피스트 관구장님 그분은 그대로 그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요즘에 제가 가르침하는 게 그분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왜 얼굴을 파먹고 들지를 못했냐면 우리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이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셨나. 이제는 우리의 지금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주 높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국이 있는 그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멀리 보여요. 똑바로 걸어들만 가시면 돼요. 그동안 배운 거, 그동안에 수련하신 것들.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는 참 하나님의 섭리셔요. 그것도 약 50명은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그렇게 우리가 TF 듣고 또 1년에 2번씩 이렇게 피정들을 하시고 참 쭉 계속해서 하신 분들 수련 받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한 30명은 그냥 웹에서 지금 TF 듣다가 오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쪽 서울 근교에서 2박 3일 하고 여기서 2박 3일 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서울 근교에서는 10년 이상 동안 수련 받고 철저하게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피정 장소에도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회에서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거기서 몇 명 뽑아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자리에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도 힘들지만서도 여기 봉사자를 또 책임 봉사자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움직이셔가지고 30명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서부터 묵상을 하는데 그분들을 또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 들어오시기 힘드세요. 그러면 부름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늦었지만서도 빨리 오시면 되니까는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준비해 오신 수련 받으신 그분들과 똑같은 코스로 준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박사학위를 탄다든지 할 때 어느 학교만 1학년 반에도 들어갔다가 3학년 반에도 들어갔다 6학년 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야 진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다는 건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올라가야 돼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여 년 이상 저희가 그동안에 해온 건 뭐냐면 배우면서 수련하고,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들 수련들 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와가지고 새로운 거 배시면 그거 가지고 또 수련하셔가지고 10몇 년 동안 지금 수련들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같은 수준에서 이제 앞을 똑바로 보고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이 세상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몸이 저으면 예수님 그 영혼들 어떻게 해요? 지난 10몇 년 동안 그 길을 쓰고 당신 따라오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 뒤로 가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올 때는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장수 오래 살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큰 미소를 제가 드리면서 예수님 그 사람들 기도 들어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제 정말. 왜냐하면 지금 가면 적어도 제가 연옥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연옥 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연옥까지만 가면 천국 가는 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무슨 수련을 시키시냐면 네 뜻을 다 버리려는 수련을 시켰어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 소아들이사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그 하나님 열망했을 때 고통만 많이 받을 것 같으면은 천국 가고 그분은 천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고 고통만 원하셨어요. 근데 후반기에 들어가시기 얼마 전서부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내가 그 고통을 그렇게 갈망하고 청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걸 뭐냐면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은 모든 덕에 가장 으뜸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 그걸 요즘에 저 수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빨리 가고 싶으니까 빨리 뒤로 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여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어느 그 책을 보니까는 어느 분이 아주 열병에 그냥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양반은 빨리 가시길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달라고 갈망을 하셨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수도원 원장이 아주 울며 탄원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뒤로 가지 말고 빨리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뒤로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천사가 사라지신 다음에 이분이 그 수도원 원장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기도를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길 못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나님 뜻이 이 양반이 저기 올라가는 거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멈췄답니다.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될까봐. 왜냐하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여기 오래 있게 될까봐 그건 들어주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 뜻이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 뜻대로 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은연중에 그 뜻은 비춰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올라오셨다는 거.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남들 놀러 갈 때 참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들 하시고 단식하시고
훨씬 그것이 절대로 그게 허송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잘 걸어오셨다. 그래서 제가 그 트라피스트 그 두 분들이 쓰신 그 책을 보고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을까. 그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제대 앞에서.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지내는데 은연중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모님이셨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건 성모님이셨는데 우리가 내가 너무 크레디트를 안 드린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크레디트라고 하나요? 예, 참 고마운 그 표시를 성모님께 너무 못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갖다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냐? 그걸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기 나올 때 하나님께 늘 말씀드려요. 매어 달려서 조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한국 갔다 올 때까지만이라도 내 의지를 당신께 드릴 테니까는 당신의 의지로 당신께서 바꾸셔가지고 당신 뜻만을 이루어주시라고. 그래서 가르침 준비도 그거에 따라서 하고 모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올 때마다 한 지난 3년 전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늘 성모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그 5가지 메시지에 또 5가지 메시지. 예? 단식, 기도, 미사 자주 참여하는 거, 성경 대신에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영적 독서, 고백성사.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정화가 죄가 많이 씻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의 수준으로 올라간 지 이제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서울 근교도 그래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그룹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얘기들이 한 2번만 빠지면 탈락이 되는데 자리 뺏긴대요. 그래서 그 자리 뺏길까봐 더들 가려고 그러고 또 가서 보면 너무 열심히니까는 또 가시더라고. 그래 어느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우리 그룹은 여기도 그렇고 어디든지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거기에는 숨어서 사는 거. 우리는 고개 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개 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우리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습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다 모든 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 들고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숨어서. 그래 그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놀라신대요.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네들만 천당 가지 말고 나도 좀 같이 가자고요. 당신네들 배는 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소 있죠. 기도소에다가 그래서 어느 신부님 또 오셔가지고 어느 교수 신부님도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시면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는 그룹들이 있다는 걸 정말 너무 놀라고 너무 우리 거기 1단계 회계 2단계 회계 3단계 있죠. 1단계 보시고 놀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보고 더 놀라시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모님이세요. 성모님. 그래서 이 성모님을 어느 그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성인들 쳐놓고 성모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성인 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크레디트를 많이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만 목 주신 건 열심히 하지만서도 그래 여기 새로 오시고 또 그동안에 테이프 듣는 거하고 수련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 이 영성에서 우리 영성 그룹에서 지금 수련원에 갈 것 같으면 다 봉쇄수도원에 가요. 우리가 관사이기 때문에 봉쇄수도원에 가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을 사는 분들이 계신데 트라피스트, 칼멜, 클라라, 성모 마리아 방문에 다요. 근데 그 수녀님들을 통해 같이 사시는 수녀님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듣는 얘기인데 어느 분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수도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국 분들 여기에도 한국에도 계시고 한국엔 잘 모르겠어요. 예, 남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데 그분들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분들은 그 한국 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수녀님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도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80%가 제가 추천해가지고 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직들을 지금 하고, 참 성녀까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수녀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하고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제 테이프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혀 들어갈 그 문도 안 열어줬어요. 예? 근데 들었다고 했지만서도 내가 추천한 사람들은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 그 사람들은 그냥 수도자를 그 사람들은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성화 되는데 이용을 하니까 자기도 편하고 자꾸 이렇게 진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수련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간 사람들, 우리 기도회나 아니면 이런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영성을 통해 가지고 수련이 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수련원에서 별로 가르침도 없대요. 깊은 가르침이. 왜냐하면 가벼운 가르침, 영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깊은 가르침을 할 것 같으면은 이 퍼센테이지 확률로 따져가지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수련한 거로 산다고 그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부끄러운 수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몇 번 듣기만 한 거예요. 테이프를 몇 번 듣기만 하고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 깎기, 이런 것이 참 치열한 자기와의 투쟁,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안 되죠. 그걸 12여 년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 성덕 그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여기 공동체 책임봉사자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들의 체험담 어떻게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너무들 변했어요. 그리고 그걸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 여기 처음 오셨거나 그 사람은 테이프를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수련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그 봉사자가 얘기하실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세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빨리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사학위를 타야지, 그장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나온다든지 정말 뭔가 시간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희 이 기도에도 그랬고 또 여기 한국 와서도 제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서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햇살았다고 그랬어요. 저도 햇살았었어요. 몇십 년 동안. 왜? 회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바빴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네? 영적으로 전개. 근데 요즘에 저는 그 하나님 위력에 대해서 참 다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탈, 어려운 말로 할 것 같으면 이탈, 쉬운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내 뜻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내일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이번에 그 사랑, 애덕은 모든 덕 중에 으뜸가는 덕이에요. 제1계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장 완전한 행복,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그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이 지상에서만 우리가 사는 60년, 70년 그동안에만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떠나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일어난 그 참사 보셨죠? 그 물에 그냥 다 습겨나려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계에 가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지,
당신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나 당신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생각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말이 다른 데로 옮겨지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내에서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이번에 그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그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이 몇 군데 나왔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잠깐 봤고 제가 저거를요. 그래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세계 곳곳에서 뭐라 그러죠? 구조사업, 돕는 예, 그거 지금 운동들 많이 하죠.